시편 51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는 기도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동침한 후에 선지자에게 이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참 끔찍한 장면을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군이 다윗이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의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나단이 와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책망할 때 다윗이 바로 그 많은 신하들도 있고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가운데 이제 6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내용, 그 기도가 이제 오늘 아주 소중한 주제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카피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지혜로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회개의 기도지만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먼저 그가 기도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슬초라는 풀이 무슨 우리의 죄를 씻어주거나 또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는 다윗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늘 그 출애굽한 그 역사를 늘 가르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 가족이 좀 작은 사람들은 모여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설주, 그러니까 좌우 기둥이죠. 문의 기둥과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 그럴 때 그 바르는 그 붓과 같은 것, 이 피를 찍어서 바르는데 우슬초 묶음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좌우 설주와 맨 위에 이제 문 임방에다가 바르도록 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놀라운 사유의 은총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 단계 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다윗도 사유하심의 은총은 피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지혜로운 기도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 배경을 아시겠죠? 이게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그 10번째 재앙에 그 피를 발랐던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과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유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걸 조금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지었던 그 무시무시한 살인죄, 그리고 더럽고 추한 음란한 간음죄, 이거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토판, 그 당시에는 이제 뭘 기록할 때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쓰거나 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그 토판을 이렇게 바닥에다 깨뜨려 가지고 더 이상 글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껏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진실되게 아주 진심으로 회개하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은총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 길입니다. 이거 그냥 그래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리고 그냥 그 기록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주홍 글씨라고 하는 건. 스칼렛 레러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죄의 기록들은 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정병준 목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아주 그 간교한 죄 또는 사악한 죄 그리고 더러운 죄,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이에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고 말이죠. 거기다가 빨간 글씨를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확 덮어버리는 거죠.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아까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그럴 때 그 우슬초라고 하는 풀을 그 식물을 묶어서 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피를 담겨진 그 양푼에다가 그 우슬초를 담갔다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것처럼 제가 지었던 죄의 그 기록들을 토판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팍 깨뜨려 버리는 그렇게 지워 주십시오. 또 한편은 빨간 글씨로 쫙 죄의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붉은 페인트로다가 칠해버리면 그 다음에 다 지워지는 것처럼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저의 죄의 모든 죄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이 지워지는 거예요. 천사들도 볼 수가 없고 저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이죠. 이게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이 역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왜 다윗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읽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회개가 그야말로 사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거 원래는 주의 얼굴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면해서 늘 주의 얼굴을 향해서 보아주시는 게 복인데, 특별히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뭘로 덮어요? 주님의 보혈로 그냥 덮어버리신 거죠. 이게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참 담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기록은 그냥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 보면, 멈춰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리번 거리면서 그 행위록, 저의 그 행위록을 뒤져봤는데 그냥 착한 일 한 거, 좋은 일 한 거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던 거는 뒤로 쫙쫙 덮여가지고 천사들도 못 보고 저도 못 보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빨간 하이라이트, 제가 빨간 하이라이트로 만들었잖아요. 예, 지워지는. 저는 하얀 글씨로 썼는데 원래는 무슨 글씨로 써야 돼요? 좋은 글씨로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서 이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한번 읽어보죠. 다 그 빨간 하이라이트만.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뭐라고요? 회개란. 회개란 지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또 주제가 지워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지워주는 것,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란 지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지워졌어요. 죄는 이제 없던 것으로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던 것으로 되냐고요. 네. 그 살인죄가 없던 것이 되었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그 간음죄가 없던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 찬송이죠. 근데 다윗이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정한 영,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이렇게 봤더니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그걸 좀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근데 죄를 안 범하려고 그러면 안 범할 수 있는 힘이 그 여인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며 또 죄를 떠나서 죄와 이혼하고 이제는 주님과 손잡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시는 거죠. 이 다윗은 그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기도하고 있냐면 정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 회개란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지워주시고 기록을 지워주니 없던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더 담대하게 구하는 건 주님께서 이걸 책망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교훈 삼아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지워주시라는 것도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걸 깨뜨려가지고 토판을 깨뜨려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도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죠. 그래야지만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던 것으로 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능력, 은혜를 제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이건 내 안에 없는 것이니까. 그 파란 하이라이트를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다윗 참 놀랍다. 우리 이거 꼭 카피앤페이스트 해야 되겠구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안에 정한 마음,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이제 이 수금을 잘 하프를 잘 연주하는 음악가잖아요. 근데 그 음악가를 그냥 세상적인 음악가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돼가지고 웬만해서 이제 가만히 그 자기 일을 보고 그저 있으면 이 사울이 다시 악한 영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눈으로 가만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성령을 거두어지고 마치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다윗을, 사울을 점령하고 그를 끌고 갔던 그가 그 죄의 길로 계속 끌려갔던 그 모습을 다윗은 정말 간증을 듣는 것처럼 간증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아, 이거 죄를 지면은 죄의 용서보다 또 죄를 용서받는 것 중요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야 되는데 정직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힘을 줄 수 있고 그분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이 죄와 상관없는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이 죄와 이혼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떠나갔던 사람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니까요. 성령께서 떠나신다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소멸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멸된다는 건 성령이 어떻게 뭐 불처럼 꺼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끙끙 앓으세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단하고 죄와 손잡고 사단과 손잡고 가니까 주님이 잡을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떠났던 사람, 이 불순종의 사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그게 봤어요. 아, 주님 저를 사울처럼 그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그 쫓겨난 사람 봤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이 절박한 기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울왕이 그 몰락해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 사역자 한 분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 정결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를 제일 좀 컬싱, 저주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세요. 이게 목회자에게 아주 최악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없이? 성령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주라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이걸 기도하라.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정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야, 이 기도 꼭 카피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노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개는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소멸되어 가시던 성령님, 근심하시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뭘 통해서만? 회개를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토판을 깨뜨리시듯이 나의 죄를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직스러우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게 용서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워 주십시오. 내 마음,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를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입니다. 오늘은 요 완 센텐스를 기억하시면서 회개는 힘듭니다. 회개는 어려운 일이에요. 회개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가 살 길인 것이죠. 회개는 회복입니다. 오늘 요한 센텐스를 기억하시고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